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1110쪽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집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예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밑에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이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의 스마의 아들 요리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니의 아들 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조선 셀레마의 손자 느다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예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먹으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제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때가 왕께 나아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날이라. 왕이 겨울 보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우는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요람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입다엘의 아들 슬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저희들 어떤 응답을 하며 어떤 태도로 청종하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들의 심령이 강팍하고 교만하며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면 그러한 패역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 34장부터 3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드기야 왕에게 허락이 된 예언인데, 왕과 백성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가 34장부터 38장까지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서 여호야김 왕에 대한 더 이전의 역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왕들의 표를 혼동하시지 않도록 일부러 인용해 드렸습니다. 34장 1절과 7절을 보시면 유다가 처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인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때는 주전 588년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두 곳의 성읍이 있는데,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두 성읍이 남아 있었고, 이제 이 두 성읍이 함락이 되면 바벨론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 성만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34장 2절부터 3절에 시드기야를 향한 첫 번째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히게 되는 이 운명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붙여서 불살라 버리시고, 시드기야는 도망칠지라도 붙잡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깨어지자 시드기야는 어두움을 틈타 왕실의 정원길을 따라서 성벽 사이의 통로로 도성 밖으로 탈출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는 아라바 쪽으로 피신을 하다가 갈대아 군대의 추격을 받고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 시드기야 왕을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부로 끌고 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본 광경, 아들들이 학살을 당하는 광경을 보게 하고 그의 두 눈을 뽑은 후에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이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시드기야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십니다. 34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처지에 있는 시드기야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남아있고 더 들어야 할 무슨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처지,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는 것이죠. 형통하고 잘 될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패망하며 곧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신데, 의외로 시드기야는 칼에 죽지 않고 자기의 명대로 천수를 누리다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왕에게 예우를 갖춰서 애도를 하듯이 그는 그런 애도를 사람들에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비록 이방 땅에서 죽을지라도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와 대조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36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이 그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밖에 버려진 여호야김의 시체를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34장 5절을 보시면 적어도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슬프다 주여 이렇게 애곡을 하게 되지만 여호야김의 시체는 나귀처럼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가 만약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는 왕의 존귀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하는 것은 그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마지막 은총을 거절함으로써 사랑하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자신의 신념을 구분하지 못할 때, 또 의지와 아집을 혼동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맹신과 자기 기만 속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해당이 되는 사실입니다. 포위를 당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한 바벨론 군대의 흉벽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애굽과 가까운 국경에 있는 두 개의 성, 라기스와 아세가, 이 두 개의 성읍만이 예루살렘을 위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던 일들이 이제 유다 백성의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애써 믿지 않고 싶었던 그런 사실들을 부정하지만 현실과 심판의 냉혹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언약을 범함으로써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브리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 빚을 지고 종살이를 할지라도 7년째가 되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놓아주라, 그에게 자유를 줄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때 상당한 재물을 함께 주도록 율법에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드기야 왕이 7년째를 맞이한 히브리 종의 해방을 주도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율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이 문제를 통해 가늠이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34장 8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주도를 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지만 그들은 이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이 왜 마음을 바꾸었는가가 34장 22절에 그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라. 37장 5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자 일시적으로 물러납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때 그런 전시 상황, 그런 비상한 시기에는 보통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종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더 유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군대에 가야 하는 징집 대상이 아니지만 자유를 얻어서 자유로운 시민이 될 때, 자유인이 될 때 그런 사람은 군대가 그들을 징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주인은 자기 종에 먹을 것을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전쟁의 시기에는 그런 부담을 지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되죠. 그 때문에 종을 해방시키면 먹을 입을 덜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약속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개입으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물러가게 되자 그들은 예루살렘의 안전이 확보되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 사람이 달라지듯이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기로 공적인 언약을 하게 되고, 이것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사회적인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마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울에 달게 되면 한낱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수많은 율법의 의무들 중에서 종을 해방시키는 이 문제가 율법을 준수하며 따르는 척도가 되는가? 그것을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구원이야말로 종을 해방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히브리 종을 하나님 앞에 언약한 대로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는 행동 속에 가장 분명하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받은 은혜대로 사람들이 행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해를 맞은 히브리 종을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며 무시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34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내 눈앞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 맺은 계약이다.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고 내 영광을 침해했으며 나의 존귀함을 경멸했다. 17절에서 이스라엘이 자기 동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제 그런 재앙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너희들을 덮치도록 하겠다. 동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이 자유롭게 막힘없이 찾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재물을 쪼개놓으면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언약을 어기게 되면 저 쪼개진 재물처럼 죽음과 저주를 감당하겠노라고 선언했던 언약 체결식, 그것을 배경에 두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런 엄숙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비웃고 더럽히며 깨트린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 너희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방받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고 그들을 다시 사로잡아 노예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자유를 값없는 은혜로 얻었음에도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변심에 대해서 하나님도 변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언약에 신실하실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나도 너희들에게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유다의 파멸과 예루살렘 성이 황무지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의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석 달 열흘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누구라도 변제할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런데도 그는 잔인한 처우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왕이 자기가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용서해 준 그
은혜를 모르는 종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부정하고 언약을 통해서 베풀어진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망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실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가끔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도 사실은 그런 악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는 레갑 족속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이 35장부터는 시대적인 배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먼저 34장에서 시드기야 왕 시대였다면 이제는 여호야김 시대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후손을 여호와의 집, 즉 성전 바깥들에 기둥만 세워져 있는 탁 트인 방들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시려는 것입니다. 35장 6절을 보시면 레갑의 후손들은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런 레갑 자손들의 행동은 일종의 표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prophetic action, 표적 행위. 그들이 선조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은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가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레갑 자손들의 행동과 모습 속에 유다 자손들의 불신함과 패역함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의 선조인 요나답, 열왕기 하에는 여호나답이라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나답 혹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는데, 예후가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하러 갈 때 예후는 여호나답에게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듯이 너도 그런 열심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요나답은 예후와 뜻을 같이 해서 바알에게 속한 자들과 여호와께 속한 자들을 구별하는 일에 증인이 되고 타락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 개혁에 동참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나답은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에 휩쓸리지 않도록 너희들은 농업을 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목축을 하라는 유언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이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한두 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240년 내지 300년 정도를 지켰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이 300년을 순종했듯이 그 옆에서 유다 사람들은 수백 년을 하나님께 불순종해 왔던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거부하고 반유목민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의 후손이 영영이 내 앞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명령도 이처럼 존중을 받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정작 자기 백성이 깨트리고 무시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못한 것으로 대우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에 분노하며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도와주는 사람이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기록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바룩은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3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왕의 통치 4년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 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와 애굽과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싸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난 해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이 승리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근동의 패권 국가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에 예레미야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기록하라. 이런 명령을 받는 것이죠. 36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혹시라도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유다가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실지라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돕는 예레미야의 조력자가 등장하는데 36장 4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이 서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대적들에게 붙잡혀 있어서 그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기록된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성전으로 가서 금식일에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컨텐츠가 기록이 되고 기록된 미디어가 낭독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한 개인이 온 세상을 향해 방송을 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장비를 갖추면 랩탑과 마이크와 카메라 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료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옥석을 가리는 것이, 쓰레기와 알곡을 가리는 것이 그런 지혜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지는 않을지라도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고 바룩은 그 예레미야를 도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그 자리에 있었던 미가야가 바룩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왕궁의 모든 고관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고관들은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모두가 듣게 됩니다. 36장 19절을 보시면 이 고관들은, 유다의 고관들은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도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어라, 너희들이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야김 왕의 충격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 기록된 두루마리, 이 예언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게도 그의 귀에도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36장 23절 낭독이 되면 그 즉시 왕은 작은 주머니 칼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베어낸 다음에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태워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요시야, 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두루마리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유다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달리 그 아들 여호야김은 신하들이 보면서 두려워 떨 정도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를 찢어서 태워버리면서도 태연하게 대담하게 거리낌이 없이 그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36장 29절을 보면 이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면서 했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느냐? 나는 그것이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호야김 왕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면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때 더 많은 것들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두루마리 속에는 바로 이 여호야김에 대한 비참한 최후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말씀을 사탄이 아무리 발악할지라도, 죄인들이 거절할지라도 그 말씀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고 낭독이 되고 전달이 되며 퍼져나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카톨릭 성직자들의 손에만 있던 라틴어 성경 대신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번역이 된 성경이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존 로스 선교사가 서북 청년단 출신의 청년들을 데리고 만주에서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세계 선교사에서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먼저 번역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의 그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옛날에 이 존 로스 이 번역본의 영인본, 사본을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찢지 않는 사람, 즉 불신과 편견과 아집의 칼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 또 왜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고 화를 내며 증오를 터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7년째를 맞아 자유를 주어야 할 히브리 동족들을 다시 노예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잠시 애굽의 군대가 출정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나자 그들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지고 다시 옛 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에게 낭독되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귀로는 들으면서 그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강팍한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아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결정적인 은혜를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를 파멸시키는 많은 악한 권세가 제약을 받지 않은 채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냉담한 마음으로 거절하며 멸시하던 여호야김 왕, 그의 시체는 들나귀처럼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조차도 사람들의 존경과 격식을 갖춘 왕의 애도를 받게 되지만 여호야김 왕에게는 그 어떠한 대우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저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습관과 성품을 삼고 있는가? 아니면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굳어졌는가? 우리는 여호야김 왕을 보면서 두려운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교만하고 강팍한 데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바 말씀을 따르려는 청종하는 태도, 청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런 충성됨으로 응답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습관을, 매일의 순종을, 그런 성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저녁에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은 왕들을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어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알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그 악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과 경로로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며 읽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풍성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된 환경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자리 잡았다면 그 마음을 비경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같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옥토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행하신 결정적인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를 입은 대로 우리도 다른 이들의 자유와 해방을 돕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마땅하기에 하나님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도 마땅히 받은 은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무시하는 시대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되는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성되이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교회로 그런 생명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들이 대박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왕을 보며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성찰하며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하고 굳은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서 강팍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빼내어 주시고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악한 시대 속에 저희를 살아갈 때 때로는 혼란도 겪고 위축도 되지만 그러나 도리어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들려오는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의 교훈이 가득한 복된 환경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하게 그 생명수를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말씀이 주님께 계시기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다는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들에게서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의 모든 장애들을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